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순리대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운전할 때를 보면 순리대로는 이제 약속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반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순리를 거스르게 되면 결국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은 이제 음주운전하거나 졸음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끝까지 가야 할 목적지까지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결국은 사고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상에 거의 다 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탈진했다면, 내가 탈진하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좀 쉬었다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욕심 부려서 정상에 오르다 보면은 결국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순리를 거스르게 되면 결국 목숨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 과방위에서 어쨌든 인터넷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는 영상 올릴 때 동성애, 뭐 제3성 뭐 이런 거 반대하는 영상을 찍으면은 이제 벌금 10억인가요?까지 내게 하겠다. 뭐 이런 순리를 거슬리는 행동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순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를 이제 거스르고 있는 이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좀 안타까워져. 이제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어쨌든 저희는 방송이 나가잖아요. 동성애가 안 된다라고 방송하면 이제 저도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법이 점점점 통과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자꾸 순리를 거슬러서 또 살아가게 되면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을 대가로 좀 내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8장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과연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충해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굉장히 그냥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왜 이렇게 부정문을 2번이나 썼는지 보게 되는데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래도 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2번 부정을 했잖아요. 2번 부정했다는 것은 강한 긍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알기를 바란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장 1절로부터 시작돼서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이겠지만 또 우리에게도 형제들아, 너희가 정말 제발 이 사실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 강한 긍정적인 어조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1절 이후에 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갔었다. 이제 과거 구약 얘기를 이제 꺼내게 되는데 구약에서 다 구름 안에 있었고 구름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그 출애굽 당시가 생각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있었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이죠. 홍해가 반으로 갈라져서 홍해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역시 동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 3,500년 정도 지났거든요. 홍해 사건이 지나간 이후 3,500년 정도 지났는데 역사적으로 3,500년이 지난 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해 사건을 보고 그 기적을 믿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셔서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이 홍해 사건만큼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공포될 것이고 알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영화로까지 계속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공포하심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본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을 단순하게 출애굽이고 기적의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이하에 보니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간 사건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기적이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세례고, 그리고 이 세례의 원뜻, 원의미의 깊은 의미는 물속에 잠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밥티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잠그다, 그러니까 깊이 잠그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을 때 홍해의 그 벽이 있잖아요. 그 벽 가운데 사실상 물속에 잠긴 상태로 지나간 거죠. 왜냐하면 그 실제로 잠기진 않았지만 물 벽이 있었고 그거는 당연히 사람보다 훨씬 높은 곳에 벽이 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물에 덮여져 있는 상태라고 이제 우리는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이 구약을 해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사건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단순한 놀라운 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속에 잠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 번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 죄식김을 받았다, 다시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그 사건이야말로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지나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상당히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물벽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마른 땅이 있다고 쳐도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왜냐면 바람이 불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벽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 갑자기 바람이 안 불면요. 제가 지나갈 때 갑자기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될까요? 덮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홍해도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믿어야만 그 홍해도 마른 땅이지만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그 벽이 정말로 무서웠다면 그 누구도 그 땅을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라. 걸었을 때 그 풍랑과 그 파도 가운데 두려워서 어떻게 되죠? 점점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그 순간 홍해를 건너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단순하게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에서 다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이 당연히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다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인으로서 그곳을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3절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료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는데, 구약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이뻐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도 그들이 이뻐서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막 광야 가운데서 죽이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고, 신령한 음료도 반석으로 난 이 신령한 음료조차도, 물조차도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뻐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큰 은혜였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하는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였다라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는 사건은 결국 무엇을 가르치냐면 바로 신약에 넘어온 성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생명의 떡이자 생명의 음료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야말로 참되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예표로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선언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하는데, 이 세례와 성찬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세례와 성찬을 행하였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지금도 세례와 성찬을 행하고 있는데, 이 칼빈은 이 세례와 성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적인 은혜의 수단에 바로 세례와 성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적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성찬을 베푸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백성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교회에서도 성례식을 통하여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이러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세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결국 멸망을 받았는데, 그 멸망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고, 그 본보기로와 같이 너희도 악을 즐겨 행하면 이와 같이 멸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즐겨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고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죄, 저 정도 죄 정도는 지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자꾸 이게 면죄부처럼 여겨져서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이들을 본보기가 되게 하셔서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말라라고 그 메시지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즐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죄의 종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게 하셔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자로, 그 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 죄를 즐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를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저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의 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 봤더니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는 바로 우상 숭배죠. 고린도 교회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상 숭배. 과연 이 우상 숭배와 이 제물을 먹어도 되는 문제가 8장에 나왔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우상 숭배를 다룬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 그대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 바로 우상 숭배 죄를 상당히 그리고 아주 싫어하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하면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라는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32장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똑같은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자신을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인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아론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하는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야말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이 반드시 먹고 마시는 거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거냐? 성경에서는 100% 술입니다. 술을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뛰노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상숭배랑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숭배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술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음행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8절에 볼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첫 번째 죄가 고린도 교회 첫 번째 죄가 바로 우상숭배죄였죠. 두 번째 죄가 바로 음행입니다. 우상숭배, 음행과 이 술은 거의 세트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세트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에 23,000명이 음행하다 죽었는데, 이것도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렇죠? 똑같이 나오죠.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죠. 음행하죠. 그들이 먹고 그들에게 신에게 전하죠. 이게 우상 숭배하는 제물과 그 술 같이 한 세트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더라. 말씀입니다. 우상 앞에 먹고 음행하고 술 마시고 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상 숭배로 진노하시고 음행으로 진노하시고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된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에요? 23,000명이고
다 합해서 죽은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2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 병 걸려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100%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걸리자마자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고 나머지 1,000명은 그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총합에 의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음행을 싫어하심을 명확하게 그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본보기가 되니 너희도 이것을 즐겨 하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9절 10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불뱀 사건은 민수기 21장 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리고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범죄, 하나님을 시험한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죄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상 숭배의 문제와 음행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와 그리고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문제가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예요, 결국은요. 모든 죄인데 특별히 눈에 띄는 죄가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뱀에 물리고 깨닫고 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흔히 말해서 망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이 상황까지 끌어내리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죄를 즐기는 죄인데 그 중에서 우상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즐겨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면서 본보기로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본보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멸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서 그냥 좋은 이야기만 기록해놔도 사실 수 없이 기록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과 일들만 기록해도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 두루마리 삼아도 다 그거를 기록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거의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고 죄 지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얼마나 교회 안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즉 너희는 이 본보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선줄 생각하냐? 그러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지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를 하든 그 재물을 먹든 내가 음행을 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죄로부터 이미 자유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자 선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넘어진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멸망당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선주를 생각하느냐? 너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리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세례받았죠. 우리가 똑같이 성찬에 참여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자가 죄를 즐겨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못한다. 너희가 선줄로 착각하는 거다. 그러나 조심해라. 너희가 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정말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상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선주를 생각하지 말고 늘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 너희가 이 경고의 말씀대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늘 죄와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해라. 그리고 죄를 즐겨하지 말아라.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멸망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13절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유혹들이 자꾸 수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유혹을 어떻게 할까요? 즐기면서 그 죄에 빠져서 정말 그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 마음껏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이 유혹과 제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늘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해주고 다녀도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주를 생각하느냐? 그러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늘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죄의 유혹의 시험에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근데 13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너희 앞에 그 죄에 대한 시험이 있느냐, 유혹이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넘어져서 너희가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감당해서 이 죄에 빠질 수 않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늘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떨면서 정말 얼마나 조심스럽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 앞에 그 수많은 죄에 대한 유혹들이 있지만 그 시험은, 그 유혹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혹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냐?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의 앞에 놓였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 시험 앞에 섰는데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빠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거를 피할 길을 내셔서 옆으로 도망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 이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죄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길에서부터 나를 피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구하라는 메시지예요.
그 은혜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은 내가 선주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13절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통하여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이 땅에서 죄 짓지 말고 죄를 즐겨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너희가 마음껏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성찬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탈바꿈되어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앞에 불평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무리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간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길조차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내가 이곳에 빠져 넘어가지 않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 아래 거할 때,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죄와 싸워 이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